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고 인간들이 뭐라 해도 돌아켜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면 나타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미는 아무리 많이 봐도 코끼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크냐면 아인슈타인이 72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즘 과학자는 240억 광년이랍니다. 자꾸 늘어난대요. 그리고 우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운행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 때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하늘,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라는 하늘, 신들이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지구를, 우주를 바라보면 뭐냐면 마치 크게 잡아주면 한 집에 정원까지 있는 한 집이요, 더 적게 잡으면 겨우 물방울 하나와 같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우주요 지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여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요즘에 오늘 우리 권사님이 문을 딱 들어오면서 여름이야 라고 하면 들어오시더라고요. 봄, 여름이 짧아져 버렸어요. 봄하고 가을이 짧아져 버렸어요. 겨울도 겨울 같지 않아요. 저는 알래스카에 있었습니다만 6개월 동안은 너무나 살기 좋은, 그리고 6개월 동안 지독하게 추운 막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보살피는 것을 잠시만 놓았다 그러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지구가 지금서부터 3도만, 1도에 3도만 안쪽으로 조금 더 우리는 새까맣게 다 타 죽고요. 지금 있는 궤도에서 1도에서 3도만 뒤로 빠지면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정확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어김없이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어김없이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하여 그의 신성, 그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천사가 증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성도들을 돕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누구뇨?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합니다. 미리 알게 하세요. 미리 보게 하세요. 모세는요, 대단히 큰 영감, 대단히 큰 신령한 영감으로 창조를 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몇천 년 전 아담 창조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바라본 시각의 결론은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이다를 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를 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뭘 보냐면 미래에 희미하지만 수건을 쓴 것처럼 바라보지만 우리 근심과 걱정만 할 건 아니야. 미래에 누군지 모르지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자가 온다.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 그가 현존하심, 그가 역사하심, 그래서 모든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모세나 선지자, 다른 말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람 얘기하다 끝나고 모세 얘기하다 끝나고 다윗 얘기하다 끝나고 솔로몬 얘기하다 끝납니다. 어떤 왕들 얘기하다, 어떤 선지자들 얘기하다 끝납니다. 그는 엑스트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은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화면을 만 개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거 맞춰보세요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나 다니엘서 같은 어떤 이사야서 같은 어떤 부분은 환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후에 될 일이라 하면서 환상적인 건 얘기를 해놨어요. 구약 성경 전체도 요한복음 5장 39절 4절에 40절에 봐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경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으로 증거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걸 확증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지정의와 진선미를 보고 계시는, 감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우리들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오신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무지한 죽음, 예수의 탄생, 예수의 순환,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시면 내 집 좀 잘 팔아주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나를 증거하신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변호하리라, 증거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는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변호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동방쟁이로 만들었어요. 집 좀 팔아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령 받으면 집 팔리고 자식이 잘 되고, 그거는 떡을 들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데 이 콩고물의 인생들은 아주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 받게 하셔서 성령 받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한 번 더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존하심, 반드시 그가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성령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뜻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십니다. 그 뜻은 아들이
100%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와 이적과 현존하시는 역사를 무엇으로 통하여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게 만들었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암흑기라고는, 기독교의 암흑기라고는 가톨릭이 잡았던 1260년 동안 그 중세의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묘하게 그 흐름을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초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것을 변호하시고 다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날 위해 살찌시셨다, 날 위해 피 흘리셨다, 날 위해 저주받으셨다,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을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하여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이거 할 거야, 아니거든요. 그거 우리나라는 신비를 넘어 신비주의가 충만합니다.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성이 될 수 있어요. 지성 드리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 정한수 떠다가 장독간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손바닥에서 냄새 나도록 지성 드리는 거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셨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 이거 복음인데? 아니거든요. 그거 사람이 좋은 소리가 이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한번 따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자유, 해방, 탕감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해방, 탕감을 못 누리고 죄의식, 죄에 눌려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강대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면 30년 전에 죄가 생각났다면 자유, 해방, 탕감 받은 사람 아니에요. 복음 받은 사람, 말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요. 내가 전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말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가 일러준 대로 난 너희에게 일러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왜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인 거 합니까? 무엇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네 죄 용서하셨어, 믿고 회개만 해, 그럼 너 천국 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 이후의 사람들의 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써요. 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눈은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라버립니다. 이 무서운 공의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들고 있으면 절망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론 예수는 죄가 없으시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례돼 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우리가 고백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볼 아세셀 염소 양 두 개 대속죄 지을 때
염소 2마리를 성전 앞에다 둡니다. 그리고 죄를 뻔한 1마리는 번제로 드려요. 그 피를 뜨고 각을 떠서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성소로 들어가고 물두멍 번제단으로 잡아서 태우고 피를 들고 물두멍 손발 닦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켜고 떡상에 떡을 채서 향연이 충만할 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의식을 행해요. 의식을 행한다고요. 피를 뿌리고 그 예식을 행한 다음에 나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셨노라 선포를 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가 남았어요. 1마리 염소가 거기 남았다고요. 그 대제사장이 한 것이 뭐냐면 그 백성의 죄를 안수해서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인지경으로 갖다 두면 아세살이라는 괴물로 집 잡아먹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죄에 사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사함 받았어요. 근데 뭐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의 75% 지금처럼 복음이 흥황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소리가 흥황하게 들어간 때는 없습니다. 무소선교에서 무소선교에서 2020년 내년이면요 쪽복음으로도 전 부족 큰 부족에는 성경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음이 흥황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식피식하고 비웃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부터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남은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여 그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끝없이 찾아가서 너 죄졌잖아, 너 생각으로 죄졌잖아.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복음인데 천만에 그 복음 아닙니다. 예수의 율법입니다. 넌 율법은 살인한 자 심판받으라. 나는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 너는 음욕을 간음해야 음욕이라 그러지만 나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야.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 원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자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님 앞에 강남에 어마어마한 부자, 1000억 부자가 왔습니다. 1000억. 나 1000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내 수중에 얼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1000억 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1000억이 들었고 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이 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되세요. 죽진 않고 중풍을 해가지고 호수 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니까 자기 앰뷸런스에다 그 사람 병원 거 다 때려 싣고 그 신령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3개월만 살려주세요. 3개월만 정신 떠락떠락 해가지고 살려만 주세요. 왜요? 재산 분란요 전부 다 정확하게 해놓고 줄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안 살려줘. 그냥 가라고 쫓아보냈다. 육신의 목숨 우리 구원하는 자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은 흙으로 돌려줘야 되고 영원한 예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돌려주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하자. 그것이 어디에 박혀야 하냐면 자기 영혼에. 내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미안하지만 돌려줘야 돼요. 그 목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심이 뭐냐면,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지서 30안짝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미친놈 같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 선교사로 오래 있었기에 그걸 봅니다. 예수 때문에 여자들 수모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남자들 생자로 사람을 기름 뿌리고 불에 태 죽인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육체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것이 성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하는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있고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도 영으로서 현현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어딜 통해서 나타나시냐? 무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 돼가지고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순종하지, 불신앙하지, 불의하지,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에서 원불교 신자 되어있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내 삶에 없고, 교회는 계속 늦지, 예배는 늦지, 매일 빠지지, 게으르지, 이기주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남 판단하지, 가십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인도하세요. 한번 따라하시며,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과 육체에 있는 것들을 항상 같이 두세요. 내가 선택해라. 난 널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 너는 의지, 지정이, 사지백제, 진선미가 있어.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 생각, 네 신념, 세상의 믿음을 선택할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항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로 인도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위경에서 무엇으로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시편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 하셨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번 또 따라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한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성령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 가르쳐 주심이 내 영혼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